꿈의 해석자입니다. 꿈의 해석자.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며 하면 그 꿈은 뭘 말하겠어요? 꿈은 이제 우리가 꾸는 꿈도 있지만 꿈은 뭐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꿈과 비전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해석자, 이 시대에는 꿈의 해석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꿈의 해석자. 우리가 꿈을 꿔요. 그 꿈을 꾸는데 우리 인생의 꿈을 사람들마다 다 꿈을 꾼단 말이에요. 삶이 있어요. 꿈의 해석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의 꿈처럼 우리 인생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바로의 꿈이 뭐예요? 7년 그 풍년이잖아요. 7년 풍년, 이삭이 풍년이고 또 소가 풍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까지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뭐 인생이 잘 되나 보다. 네,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시 뭐냐? 7년 풍년이 오잖아요. 그 마른 이상, 마른 성 나오잖아요. 또 작은 것도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인간의 기성사는 뭐예요? 잘됨도 있고 안됨도 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뭐 안에 있어요?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해 봤냐? 첫 번째 생각한 거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 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벙어리 기목을 든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거 뭐예요? 기도 외에 이런 요가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도 요가 안 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뭐야? 하나님 뜻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요셉의 처지가 뭐야? 요셉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는데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추천해가지고 방금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고 나왔단 말이야. 3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감옥에 산 거는 떠나서 또 뭐야? 17살에 잡혀가지고 그건 13년을 그 또 뭐야? 10년 가까이를 뭐야?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가 뭐야? 팔려온 사람이라. 팔려온 사람이란 건 뭐냐?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뭐야? 내잖아요, 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데, 내 생을 이끌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팔아먹었어. 근데 나를 팔아먹었는데, 그 팔아먹음으로써 뭐예요? 내가 팔려온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형통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사람. 이렇게 상황은 내가 팔려온 사람이야. 너무 억울하고 엉뚱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해석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다 보면 말을 뭐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상황에 반응하면 안 돼. 내 상황이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이렇게 재수없지,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상황이 딱 그 상황이잖아. 자기 아버지 사랑받아서 채소 보고 있었는데, 엄마도 집 주고 있었는데, 형들이 꿈 얘기했다고 저를 팔아먹었어요. 요셉도 꿈 얘기했고, 바로도 꿈 얘기했어요. 똑같은 꿈이야. 11달이 전하는 꿈도 비전이잖아요. 그 해와 달과 11달이 전하는 것도 비전이야. 근데 요셉은 꿈 얘기했더니 뭐예요?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팔아먹었어. 형들이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유다 형이 제안했어. 그 형은 좀 다른 형보다 조금 착한지 죽이지는 않았는데 팔아먹었어. 이렇게 팔아먹은 놈 그냥 죽이려는 놈이랑 똑같은 같은 팔아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은 뭐야?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으면 뭐야?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으면 그 상황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노예로 팔려가서 불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콘셉트가 꼽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교회 불이 꺼졌습니다. 뭐 가정에 불이 꺼졌으면 이렇게 한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 절망한 게 뭐야? 꺼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이게 콘셉트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도란스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뭐야?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상황의 불통보다도 더 심각한 불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예로 팔려가도 뭐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팔려가봐. 여러분 형님 미워갖고 누나가 미워서 여러분 팔아먹어봐. 그럼 여러분 그건 진짜 무슨 일제시대 때 뭐 빚 때문에 딸 팔아먹은 사람이나 뭐 도박 때문에 아들 팔아먹은 사람 뭐가 달라. 그냥 진짜 안 좋은 인생이지. 그냥 사창가에서 하루가에서 참 기고만장한 인생이 뭐야. 뭐 법이나 안 하면 연홍이라든지 뭐 오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생됐다 그 얘기잖아요. 기생팔자잖아요. 근데 요셉의 팔자가 뭐야? 기생팔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없이 그냥 팔아먹어봐. 그거는 망한 인생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놨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가 팔아먹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어딨어? 내가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내 인생이 지금 삶이 내가 주장해야 할 모든 게 끊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까요? 주님 왜 내 인생에는 봄이 안 올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미로 나사라에서 국어책을 읽었는데 그 국어책 이야기가 뭐예요? 이상하 씨의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 것 같고 지금 남했다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 것. 그게 뭔 소리야? 봄은 왔는데 봄이 안 왔다는 거야. 왜? 남의 땅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뺏었기 때문에 빼앗긴 들에 봄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요. 뭐 봄이 오는 캠퍼스 그런 노래도 있듯이 여러분 봄이 오는 캠퍼스잖아. 잔디밭에 앉아갖고 뭐 팔색이라고 뭐 편지를 쓴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근데 나는 봄이 오는 캠퍼스인데 나는 봄이 안 왔어. 다른 사람에게는 다 봄이 왔어. 내 친구 막 소개팅하고 내 친구 연애하고 내 친구 막 즐겁게 하는데 나에게는 봄이 안 왔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뭐야? 빼앗긴 봄을 경험한 사람이죠. 내 인생에 봄이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부모도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었어. 가난하고 무식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였어. 그리고 남편도 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야. 자식도 기다렸던 때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뭔 고백해야 인생을 못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애기 놓으면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누구를 닮았어? 그런 소리예요. 이게 칭찬의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속상할 때 누구 닮았냐는 거야. 뭐 누구 닮았겠어.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째려보면서 누구 닮았냐고 그래요. 한 3살, 4살, 5살만 되면 애들이 고집 부리고 회기 부리고 말 안 들을 때보다 저건 누구 닮았어? 그 소리가 나와. 저건 누구 닮았지? 우리가 마치 저거 누구 닮았을까? 나는 누구를 닮았어? 이 모양 이 꼴 쓰니까 하는 한탄과 자괴가 뭐예요? 빼앗긴 들에 사는 거야. 이렇게 노예는 빼앗긴 들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다는 거야. 형통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형통한 게 아닐 것 같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부유한 잡티가 다 빠진 거예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놀던 그 몸과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하나님 뭐야 똑똑한 시절을 겪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나 손잡아 준 사람,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대상도 없어, 누구 하나 가설난 사람도 없어. 심지어는 요새는 교회 나가야 교회도 없어요. 이집트에는 교회도 없어, 목사님도 없어, 성경책도 없어. 그런 절망의 세월에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살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냈어? 또 봄이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최고의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된 거예요. 멘토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인정을 받을 만 했는데 요셉의 미모에 반해갖고 그 마님이 유혹한 거지. 근데 그걸 적당히 타협하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노예가 너무 뻣뻣한 거지. 말을 안 들어보고 거지. 그래서 뭐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바람에 또 감옥에 가게 된 거지. 그래서 3년을 또 뭐야 감옥에 갔는데 또 공교롭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못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감옥에 가봐. 그게 형통이겠어요? 형통 아니잖아.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과 뭐야? 연결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 간 거야. 그러니까요. 뜻 안에서 노예로 팔아먹은 것과 뜻 안에 감옥 간 거는요.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한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말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형통하다고 하면 형통한 거야. 내가 감옥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빼앗긴 들에 나의 인생에는 봄이 안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봄이 왔다 그러면 봄이 온 거야. 왜? 하나님과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의 꿈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해석이 안 돼. 내가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에 3년은 감옥에 가서 이러고 있어? 이 요셉의 인생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자기 꿈이 해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면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뭐야 하나님 이집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고센 땅에 있는 아버지 70명의 그 자녀들이 고센 땅으로 오는 그 계기가 뭐야 나중에 흉년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 그 이스라엘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뭐야 정탐꾼처럼 형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베냐민 빼놓고 다 보내는 거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 시므이 잡혀가고 감옥에 있고 또 다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유다를 대표해서 많은 형들이 아버지 그 주인이 그러는데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요 곡식 안 준대요. 시몬도 안 내준대요. 베냐민 제발 내주세요. 했더니 야 내 사랑하는 요셉도 너희들이 짐승에 피 묻혀가지고 왔는지 어쩐지 찢겨진 상태에서 와서 이거 요셉의 옷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요셉도 없어졌고 내 아들 시몬도 감옥에 갔는지 없어졌고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도 내주라는 말이냐 하고 뭐야 안 줘. 그래서 뭐 굶주려 그러지.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있다가 또 뭐야 나중에 여기 있겠다는 하지. 우리가요 42장에 가면요 꿈이 또 나와.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2년 무렵에 총리가 돼서 2년 무렵에 누가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와요. 근데 형들이 만나는 순간에 요셉이 그때 뭐야 꿈이 생각났다고 얘기해요. 그 꿈이 풀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면서 한탄해요. 그러면서 어떤 형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때 내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 요셉이 그렇게 웅덩이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가 고기 먹으면서 요셉을 외면해서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줬을까? 이게 뭐야? 다 조각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포즐이에요. 이게 바로의 꿈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근데 그 꿈이 뭐야? 해몽하는 과정 속에 뭐야? 형들의 꿈이 또 나타나야 안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형들은 뭐야? 그렇게 바로의 주인이 와서 빡빡하게 하고 간첩으로 몰고 시몬을 감금하고 자기들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생을 자기가 수시 때 뭐야? 팔아먹어서 죽을 자리에 내놔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요. 해석이 뭐야?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뭐 흉통하게 재주가 많아갖고 꿈을 푼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꿈을 이렇게 네가 꿈을 들으면 다 풀 수 있냐? 뭐 바로가 물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꿈을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해석이야.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그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요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라헬을 그 야곱이 엄청 사랑했어요. 왜 알다시피 7년을 사랑했고 또 야곱이 안 좋다 또 7년을 14년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라헬은 자식이 못 낳았잖아요. 오랜 세월 자식이 못 낳았어. 14년을 사랑한 여인인데 오랜 세월 아들을 못 낳았어. 넌 자식이 누구야? 요셉이란 말이야. 근데 동생 말 무렵에 그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요셉이 받아들여? 왜 나는 왜 엄마가 없어? 형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레아도 있고 실바도 있고 비라도 있는데 우리 엄마만 왜 나는 없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잖아. 왜 나한테만 엄마가 없어? 엄마는 왜 동생한테 죽었어? 아마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으면 요셉도 어렸을 거야. 동생은 아까 죽었다는 소리 뭐야? 그 요셉을 베냐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이상은요. 동생도 애기고 나도 애기고. 근데 우리는 엄마가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17살까지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빠가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줬어. 근데 그 아빠의 사랑을 고깝게 하고 미워하더니 뭐야? 팔아먹었어.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노예로 팔아먹은 게 우리 엄마 일찍 죽고 나 노예로 팔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조를 지켰더니 그 여자가 나보고 자기가 덮친다고 나한테 쏘겨갖고 감옥에 갔다. 그게 형통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물어봐도 하나님은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게 내 상황이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내 사랑이 부모가 떨어져서 사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왜 깊은 강야에 나를 홀로 두시는지 이 고난한 이 밤은 왜 기쁜지 여러분이 그 강야에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나를 고독하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야 뭐야? 주님만 바라보는 나로, 주님만 의지하는 나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나로 하나님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뭐야? 강야잖아요. 강야. 여러분 강야에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혼자 있어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내 친구도 없는 강야에 하나님 혼자 갖다 놨다가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야? 주님만 바라보는 나, 주님만 의지하는 나, 주님만 붙들고 일어나는 나를 만들려고 강야에 넣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렸다고 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요셉 함께 하셨다 이렇게 뚱뚱하다는 말 뒤에는 반드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함께 형통한데 노예로 팔려가도 죽도 고난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형통하다고 표현하셨고 그 형통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셔. 그러면 또 여러분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욥기가 뭐야? 욥기는요 마귀 해석이에요. 1장 2장은 다 마귀 해석이야.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래? 육신의 복 걷어 가봐라. 재앙이 임하고 도둑놈이 일곱 강도 들어갔고 다 없어져. 그리고 종들도 다 없어지고 몇 명 없어.
그리고 자식들도 10명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한데 뭐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걔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다. 그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자녀의 축복이 다 걷어가서 욥이 하나님 욕했어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다.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밤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르시죠? 건강을 쳐봐요. 건강 치고 하나님 찬양할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냥 아우 홀라이를 하늘을 여러분 아파봐. 그러니까 뭐 이거 안 나서 의사도 뭐 의원도 약 먹어도 안 낫는 뭐야 질병 최악의 독종 피부병을 그 요한테 선물해요. 그 얼마나 막 구더기가 나와서 기압장으로 그리고 피가 여러분 피부병 걸려봤잖아요. 예? 안 낫는 막 습진 같은 거 걸려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 상황을 욥이 뭐라고 반응하냐?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관점이야. 내 자식 다 죽이더니 내 재산 다 뺐더니 소용도 다 걷어가시더니 나한테 이렇게 피부병을 줘? 우리는 독종병을 줘서 구더기가 내 몸에서 나와? 내가 그것들이 기혈장으로 긁고 있어. 내가 너무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 여러분 병이 심하면요 잠이 안 와. 여러분이 잠이 안 올 정도로 긁어봤습니까? 너무 긁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가려워갖고. 여러분이 덜 가려우니까 잠이 오는 거지 너무 고통을 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 7일간을 울고 있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아버지 보이는 친구들, 연장자들 친구들, 믿음 좋은 세 친구가 와서 뭐 그때부터 욥이 정리하죠. 네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렇게 벌받은 거야. 네 자식들 하나님 잘못 믿어서 벌받은 거야. 네가 숨겨진 죄악이 네가 고아 밤한테 함부로 대해서 이렇게 벌받은 거야. 계속 존재하는 말씀이 뭐야? 욥기 35장까지. 그래서 욥기는요 읽기도 힘들어.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이 고통당하면요 여러분의 절친들이 와서 그런다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벌받은 거야. 어떤 목사님이 딸이 그 태어났는데 몸이 막 아픈 거야. 병원에 갔는데 피를 70%를 수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애가 지체장애자가 된 거예요. 지체장애에서. 그래서 우리 딸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미국에 5년 동안 그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 가서 생활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갔을 때 그 곳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의사하고 박사밖에 없는 그룹이었대요. 이렇게 맨날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하버드 갔습니다. 우리 아들 옥스퍼드 갔습니다. 우리 뭐 예일 갔습니다. 이런 인생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자녀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게 뭐야? 불치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 했던 사람들, 자식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야? 교회에서 자녀 이야기 안 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는 그게 눈에 안 보였대. 그냥 다 외국에 온 사람 박사학위 받고 유학하고 의사 되고 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교회는요 자식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에서 뭔 이야기를 막 해.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자식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식이 아프다든지 자식이 힘들다든지 자식이 선생님 사람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자식 이야기가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어느 집에 가서 얘기하면 그 이야기 다 하는데 자식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그렇게 되니까 뭐야? 그게 보였다는 거야. 그게 보여. 자식 이야기 안 하는 부모 신자셔 보다. 이렇게 보인 거야. 근데 절친한 목사님 그랬대요. 너 그렇게 장애인 딸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랬다고.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꿈이 이 발달지체 장애 아이를 나 평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얘보다 하루 더 살게 해주세요. 반드시 어떻게 보면 부모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이를 보면 죽을 수는 이 애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오는데 이 아이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아이를 또 누가 좋아해갖고 결혼했대요. 30년이 지나서.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지방에 산대요. 그래서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요새도
주여 저 고쳐주세요. 주여 저 낫게 해주세요. 주여 저 치료해주세요. 그런 그 문자가 딱 문자가 뜰 때마다 목사님 그렇게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정말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 목사님 뭐 자기 우울증이 있고 뭐 약 먹었다 그런 이야기는 알았는데 그런 자녀의 그런 고통이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성공한 목사님들이요, 유명한 목사님들도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어. 그 목사님이 왜 자녀 이야기 안 했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상처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생각이 난대요. 아, 그래요. 주님, 그 딸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보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내 딸이 받는 고통은 뭐예요? 내 딸이 받는 괴로움은 뭐예요? 그것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깨달았냐면, 목사는 모든 성도들의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자기도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왜? 내 딸은 왜 그 고통을 줍니까? 근데요, 여러분 성경 필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성경 필사 힘들어. 근데 그 딸은 지체장애인이 있고 손이 안 좋대요. 근데 그 손으로 계속 성경을 필사를 해서 그 교회 사이트에 올린대요. 근데 그 글을 읽는 사람마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안 좋은 사람이 한 장을 쓴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서 그 딸은 뭐야? 아직도 자기는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카테고리 아래로 살아요. 눈빛만 마주치면 주님 저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어보지도 않아도 주님이 나한테 다가와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 만나주셔요. 근데 저는 눈빛만 탁 주님하고 마주치면 주님이 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제가 꺼내지도 않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목사님 저도 한 30년 넘게 그 소리 들었어. 사랑한다는 소리.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기난 밤에 셀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힘든 상황에서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라. 노열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열방에서 너를 이끌었는데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물이 너를 해치 않아.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삼지 않아. 그런데 내 상황은 뭐야? 내 상황은 여전히 낫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삶은 가난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무슨 해석이요?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평안한 해석이에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져줘 봤거든요. 뭐 마음이 힘든 사람도 만져주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만져줬는데요. 제가 어떤 분을 만져줬는데 그분 만져주고 내가 이틀 동안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우울증, 힘든 우울증이, 절망의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그분하고 어젠가 통화를 했더니 그분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져주셔갖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을 만져주고 이틀 동안은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한테 친구하자고 키스하면 뭐야? 죽음의 키스라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007 본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이 키스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싫어야 되잖아. 싫어. 절망이 친구하려고 하면 나 싫어요. 내 친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음이 다가와서 절망이 친구하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친구는 소망이야. 따라해보세요. 내 친구는 소망이야.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절망이 친구하자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같이 와. 절망, 분노, 짜증, 미움이 같이 와요. 여러분이요, 누구를 이렇게 손댔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익혀지는 게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 영이 익혀지면요, 그 영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오면요, 내가
반사해야 돼, 반사. 뭐가 이게 슉 오면 슈퍼맨 막 싸울 때 보면 반사하면 막 그 빛이 막 그 나쁜 사람들, 나쁜 그런 강력한 존재인 그런 외계인한테 오듯이 반사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이 절망한 이유가 뭐야?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고통당할까? 나이가 먹어서. 그게 이제 와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빛이에요, 하나님 소망이에요 막 기껏 말씀해주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다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또 가난하고 힘들지? 우리 애기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그 마음에 확 와버리니까 뭐야? 그분이 느꼈던 그 절망이 뭐야? 나도 느껴지는 거지. 우리 믿음이라는 건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분노가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그때그때 달랐을 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너는 강하다 하지 말아라. 우리 사모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우리 목사님 영성이 강하신 목사님이요. 사람들만 그래. 우리 목사님 영성이 강하신 분이요.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기 때문에 그 말을 이렇게 무슨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자가치유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꾸 내가 강하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약해지니까 여려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나는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나는 지금 가난하고 교회는 없고 힘들지만 난 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은 너는 강하다 말하지 말아라. 강한 자는 주님이야.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 너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어. 괜찮아. 울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나약해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요. 왜 주님이 못 고쳐줬냐면요.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데 연약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누구 집에 신방 가고 기도해 주다 보면 영이 익혀지면요. 고통에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이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고통이 나한테도 해결되지 않는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이 나한테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반응하면 나도 또 연약해질 수 있어. 나도 나약해질 수 있어. 나도 밤이 새도록 걱정하면서 울 수 있어. 그때 뭐야? 괜찮다는 자가 주님. 근데 여러분도 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도 나약할 수 있어. 여러분도 시험에 들 수 있고 여러분도 너무너무나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시몬한테 뭐라고 했어요? 닭이 두 번 울기전에 네가 나를 풀는다 그랬잖아. 우리 주님 풀날 수 있어.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나니까 그랬잖아. 나는 아니시오 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장담한 사람이 없어. 내가 예수님 할 수 있는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11명 제자가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또 예수님 부인할 수 있고 예수 팔아먹을 수 있고 가리로도 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우리 세 번 주님 부인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이 하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 1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이 사무엘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 기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오래 기도하는 여자. 여러분요.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요. 오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서 기도해갖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오래 기도해. 그래서 한나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1장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가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한나가 자기를 뭐하는 여자라 했어요? 기도하는 여자야. 기도하는 여자인데 무슨 기도하는 여자야? 오래 기도하는 여자야. 오래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아기가 없어서 대성통곡한 여자야. 근데 자기가 대성통곡을 울고 있는데 울고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야? 주님이야. 주님은 왜 울어요? 자기는 아기 못 낳아서 부리는데 주님은 뭐 이 땅의 지도자가 없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서 울어봤어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울어봤어요? 강단에 불이 꺼져서 울어봤냐고요? 하나님 그래서 울고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성격으로 타락했고 재물만 취하고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해주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맡겨도 좋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어요. 그 울음소리와 그 한나의 울음소리가 합쳐질 때 뭐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어디다 갖다 놔요?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뭐 세사에 묵은 애를 갖다 놨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등불이 켜져 있는 이 교회 곁에서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죠. 사무엘아 부르죠. 근데 몇 번이나 부르냐? 4번이나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들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왔죠.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하나님한테 달려간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사무엘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번지수가 바뀐 거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전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가서 이거는 이래요 저건 저래요 맨날 물어봐. 그리고 기도 안 하신 그 뭐 효과가 있어. 목사님 사모님 괜히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짐 빠지고 누워있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를 해주는 이유는요 다 한 가지요. 하나님 전에 가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엘리가 4번 물어봤어요. 4번 대답해 게 뭐예요? 하나님 전에 가라고 여러분한테 답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사모님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잖아. 그럼 그 문제를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야?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이래요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답을 줘야 돼. 하나님이 답을 줘야 돼. 그게 해석이야. 바로의 해석이 명확하게 풀리면서 요셉이 뭐예요? 폭군이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 총리가 됐잖아. 그러면서 2년 후에 보니까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바로의 해석이 풀리면서 7년 풍년 7년 형의 해석이 풀리면서 뭐야 자기를 하나님 사랑해서 총리를 만들었다 깨달아졌고 또 형들이 와서 머리 꿇을 때 뭐야 무릎 꿇을 때 11별이 절하고 11단이 절하는 꿈이 해석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이 모든 상황은 50장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용서해주는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야 꿈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꿈은 언제 해석이 돼요? 주여 말씀하셔야 돼요. 주여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항상 주님은 답은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두 답밖에 예수님은 별로 하실 말씀이 없나요? 녹음기 틀어놓으셨는지 맨날 그것만 말씀하셔. 근데 그 내 상황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반응하지 못해.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풍랑일 때도 있고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나사로처럼 무덤에 있을 때도 있고 나는 병들 때도 있고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 근데 주님은 나보고 사랑한대. 나와 함께한대. 이게 주님의 답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기도는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삶을 하나님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먼 미래에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알 뿐이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정도밖에 모르다. 그렇지만 많은 문제의 실타래는 누가 풀어요? 기도한 만큼 풀려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풀려. 여러분 상황은요 기도한 만큼 열려요. 여러분 상황이 압박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뭐야 예배와 기도를 등한시한 거예요. 여러분 압박을 풀려면요 하나님한테 푸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 예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기도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여러분에게 있던 가난이든 질병이든 여러분 인간간의 고통이요 예배 기도 외에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이걸 통해서만 여러분이 뭐야 풀 수가 있어요. 이 예배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 하찮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잘 들으면 인생이 풀려요. 예배 잘 보면 인생이 먼저 풀리니까.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조영기 목사님 37살 때 간장 이렇게 요새 듣는다고 재미 시간을 보냈는데 그 목사님 이제 그거는 이제 37살의 간장이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 돼서 얘기한 건데 자기 어린 시절에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전도를 갔는데 9명이래 자식이 9명인데 남편은 아이고 중독자야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천국 가라 그랬더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제 담요 하나 주고 쌀이나 한 포 주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여기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한테는 이분은 담요를 다니는데 저는 담요도 없고 쌀도 없고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더니 여기보다 더 큰 지옥은 더 지옥도 안 무서워요. 천국도 안 무서워하고 지옥도 안 무서워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뭐 이제 그 가마떼기 펴놓고 앉아서 사각개짝 앞에서 목사님 울고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갔다. 그렇게 이 양반이 또 왔네. 그래야 그러면서 당신 말씀 다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다 그래서 이제 막 간 거지. 농더락길에 이렇게 가갖고 이제 그 불가능동 순복음교회 간 거잖아. 이제 갔더니 뭐 가마떼기 있는데 딱 열어보고 그러니까 사각개짝 하나 위에 이제 성경책 얹어놓고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이나 나 팔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래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나 또 예수님 믿고 복 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문을 탁 닫고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거에 은혜를 받았나 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나왔대요. 나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최사실 목사님과 전기 목사님이 3개월을 그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뭐 성도도 없으니까 뭐 그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방을 갔는데 그 아저씨는 이제 아이고 중독자야. 막 10년 동안 술 먹고 애들은 다 그 집 막 하고 막 구두 닦기 하고 막 남의 거나 훔쳐놓고 괜시리 먹고 살아. 그런데 3개월의 예배를 드렸는데 몇 개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아니라 3개월의 예배 드렸는데 3개월쯤 돼서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병 고쳐달라고 그랬지 죽게 되는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죽게 됐대. 가보니까 남편이 목사님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르르 말하자면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막 그 최다시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계속 막 그냥 만져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요 3개월 만에 아이코 중독에 10년 넘게 걸렸던 아이코 중독에 떨어져 나갔대. 술을 안 먹을 때 그때부터. 그런데 그 군에서 군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취직을 시켜줬대. 그래갖고 한 달 후에 쌀이 한 가마에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대요. 그 집에 10년 동안 만져보지 못한 쌀이 뭐야? 들어온 거야. 근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게 있었냐면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땅만 있으면 집을 지어준대.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 그거에 당선돼서 집이 생겼대. 그리고 9명의 자식들을요 하나님이 공부시켜준 사람들과 쪼인들을 시켜주는데 훨씬 다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뭐야 가난이 물려오고 질병이 물려오고 알코올 중독이 났고 가난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그 꿈을 꿨는데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꿈을 꿨는데 이렇게 꿨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니까 동네 거지들이 다 모여있더니 그러더래요. 그동안은 친하게 잘 살았는데 네가 왜 예수 믿어서 우리를 쫓아내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나가 그걸 묻겠는데 그게 뭐예요? 가난 마귀가 떠나간 거야. 가난 마귀가 떠나간 거야. 이게 예수가요 위대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 그거 뭐 해도 안 되는 가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어떤 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온 사람도 있고 아버지 때부터 온 사람도 있고 내 때도 온 사람 있잖아요. 그 뭐야 가난 마귀가 뭐 할 때 떠나가요? 예배 드릴 때 떠나가요. 여러분 집에 한 3개월만 예배 드려봐. 여러분이 무슨 마귀 있는지 모르면 분명히 나가. 분명히 나간다니까. 그 병마가 나가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살려면 목사님 하면 엄청 귀찮게 해야 돼. 맨날 예배 드려야 그래.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뭔 마귀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나가. 몇 개월 예배 드리면요 분명히 나가. 분명히 나와. 그게 가난 마귀든 질병 마귀든 혈기 마귀든 음란 마귀든 분명히 묻고 결박하는 것들은 예배를 드리면요 나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뭐야 나가 안 나? 나가요. 그래서 예배는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교회 봉하고 싶으면 뭐야?
하루에 3번, 4번 오산이처럼 예배 드리라. 그러면 문전성실이로.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잘 되고 싶으면요, 목사님 하면 귀찮지만요, 계속 여러분 집에 가서 예배 드려봐. 그러면 여러분 집에 뭐야? 문전성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여러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그냥 삑 하고 예수님 저거 왔는데요 안녕 이러고 갈 만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예배 목숨 고르라니까.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만큼 예배가 뭐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왜 길을 쓰고 없는 예배를 5번이나 만들어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또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드렸지, 중고등부 예배 드렸지, 지금 예배를 몇 번째 드는지 몰라. 왜 자꾸 만들어요? 좀 있으면 이제 완전 위드 코리아라고 하면 이제 저녁 예배도 오후 예배 또 만들 건데 왜 만들어요? 예배는 복을 통거야. 예배자들이 여러분 복 받아. 하나님이 복을 언제 줘요? 여러분의 삶의 행실에서 복을 주는 거 아니야. 예배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야? 복의 통로가 열린 거지.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뭐야? 기도의 힘이 생겨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을 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건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요. 예배를 잘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기도 줄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쌩으로 기도해봐. 10분도 기도 못해. 예배 드리고 기도해봐. 그래도 10분, 20분 기도하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뭐야? 여러분의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려면 뭐 한다? 예배 드려. 어느 정도 드려? 한 3개월 드려. 3개월 드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입이 다 터질지도 모르지. 목사님 입이 다 터질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목사님 사랑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게 되겠는데 목사님 사랑 받으면 어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사모님 예배 드려주세요. 귀찮은 소리요. 저 집만 가면 아주 그냥 가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감건해서 모시고 가야 돼.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한가하게 놨던 교회일수록 여러분 삶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목사님, 사모님이 한가하신 분 아니잖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왜 한가해? 그게 여러분의 삶이 뭐가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이 목사님, 사모님을 한가하게 냅두면 안 된다니까. 그분들을 기도하게끔 예배드리게끔 만들어야 돼. 그거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불이 붙으면 뭐야? 가정이 불이 붙이는 거지. 그 예배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0번 이거 충분히 왜 예배 못 드리겠어? 못 드리겠냐고. 드릴 수 있지. 내 인생이 바뀐다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 예배 드릴 수 있지. 아침에 드리고 점심에 드리고 저녁에도 드릴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간다는 그 지긋지긋한 질병이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떠나갈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1,000번 제도 드리는데 절에 가면 3,000번 절도 안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돈을 달라고 했으면 떡을 달라고 했으면 물을 달라고 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물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받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물은 좀 주세요. 뭐가 안 줘도 되는데 목사님 너무 목마르니까 물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도 안 주는 분 집에 가서 예배를 너무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주긴 주더라고요. 그래도 목이 마르게 있으니까 물 한 잔만 딱 내면 돼. 딱 꺼내 줄 거 없어. 그리고 뭐야? 예배. 하여튼 목사님하고 마주치면 여러분 뭐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가지만 하면 돼. 목사님, 사모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뭐야?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만나고 사모님 만나면 뭐 예배 드려 주세요. 여러분요, 요 2가지가 축복의 키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어깨가 좀 뻐근하다 하면 뭐야?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잘못 잡은 것 같다 뭐 가해를 누릴 것 같다. 하여튼 여러분 무슨 증세가 나타나지 무조건 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뭐 하면 예배 드려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2가지는 뭐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적으세요. 새벽 예배 2번 드렸다. 새벽 예배 1번 드렸다. 아무도 교회 없을 때, 목사님 없을 때 기도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영이 자라는 거야. 자라는 기도하겠습니다.